네, 이제 특세가 이제 이틀 남았죠. 우리 마지막까지 완주하셔서 그 말씀이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복된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아마도 다윗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그와 대적했었던 그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이 다윗이 대적했었던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 골리앗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형들의 도시락을 가지고 왔었던 다윗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욕하는 것을 듣고는 그 골리앗을 보고는 그와 싸우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지요. 하지만 다윗의 형과 이 사울조차도 그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다윗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었던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가 어떤 조건이나 환경을 가지지 못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웅이 되어지고 맙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사울 왕이 어제 우리가 살펴봤었던 사무엘상 18장 2절을 보게 되면요,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있던 곳에 머무르게 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그곳에서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을 만나게 되었고 그와 우정을 쌓아가게 됩니다. 어제 본문이지만 제가 이 18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하게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으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보낸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는 모습을 보였고 군대의 장관이 되게 되자 온 백성들과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이 다윗을 보고 인정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이 사울 왕과 이 다윗을 보면서 또한 여인들이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그런 말을 또 하게 되죠. 이런 모습의 사울이 이 사무엘상 18장 8절을 보게 되면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까? 이 18장 10절과 11절을 보면요, 악신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창으로 2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본문의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다윗이 피하게 되죠. 또 사울이 18장 22절 이하의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자신의 딸이었던 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는 블레셋 사람의 그 사람 100명을 죽여서 이 양피를 가져오라라고 이렇게 시키게 되죠.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과정에서 이 다윗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내걸었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다윗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까? 사울이 원했었던 것은 100명이었지만 다윗은 200명의 이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를 가지고 와서 미갈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사무엘상 18장 29절을 보게 되면요,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고 다윗의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 이러한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런 상황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울이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함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울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하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18장 1절을 보게 되어도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라고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서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그 아비 사울에게 다윗을 포장하여 가로되 원컨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치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뜻이죠.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다윗을 해코지하려는 사울왕에게 요나단은 범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다윗은 선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며 이 포장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여기서 포장이라는 말은 좋게 말을 하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변호해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 요나단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울 왕의 아들이죠. 네, 이 말은요 앞으로의 이 사울의 왕권을 이어갈 왕자라는 뜻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위치는요, 이 요나단과 다윗이 지금 상황으로 보면 이 정치적으로 라이벌이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말입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맏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왕자라는 뜻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다윗의 명성이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자신의 위치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요나단이 자신의 이 아버지인 사울의 편에서 자신의 왕권에만 눈이 멀어져 있었다면 이런 아버지의 실수를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다윗이 당하는 이 억울함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욕심에 눈이 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요나단은 그런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었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아버지인 사울 왕의 편을 들지 않았다라는 말이지요. 오히려 정직하고 강한 충성심을 가졌던 사람이었고 아버지를 잘 섬기고 있었던 다윗의 편에 서서 이 다윗을 변호할 줄 아는 분별력이 있는 그런 청년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 사무엘상 18장 어제 말씀이긴 한데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 아비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이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평범한 우정 그 이상의 것이다라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었고요. 이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은 왕자였죠. 그가 가진 옷이나 물건들은 평범한 그런 보통 사람의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물건들은요, 모두 군사용 무기였고 특별한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매우 희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이 당시에 칼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사울과 요나단 뿐이었다라는 이러한 말씀도 이 사무엘상 13장 22절에서 나오고 있죠. 이렇게 칼을 포함한 무기의 일체를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것은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결심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물건들은요, 전쟁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의 장구가 되기도 합니다. 이 말은 이것을 주었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의탁한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왕관이나 칼 같은 것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요나단이 자신이 이어야 할 이런 그 왕권에 대한 것을 이양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단순한 우정을 넘어서는 관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단과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생명이라는 단어가 1절과 3절에서 사용이 되었는데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했다라는 것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이렇게 다윗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많은 것들을 내어주는 이 친구에 대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친구 간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은요, 우리를 위해서 친구의 위치까지 내려와 주신 이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우리를 그 멸망한 영원한 그 멸망의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스스로 목숨을 버림으로써 참된 친구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자기의 생명을 걸고 다윗을 구하려고 했었던 요나단이야말로 우리는 참된 친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예수님의 모습까지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인물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나단은요, 이 다윗을 통해서 본인이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윗 자체를 사랑했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과 왕위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각오를 하면서 다윗을 보호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하늘 보좌도 포기하시고 낮고 누추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고귀한 생명도 아낌없이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렇듯 억울한 일을 당하는 다윗의 인생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단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5절 말씀을,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이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무고히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5절 말씀은요, 이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하기 위해서 한 그런 내용이죠. 여기에 보면 요나단은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다윗을 통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 엘라 골짜기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것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죽이려고 할 자가 아니라 이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큰 위기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이것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듯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살았었던 다윗이지만 오히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의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 위기를 넘기게 되지만 이후의 삶에서도 다윗은 계속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었던 다윗에게 계속해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다윗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런 하나님이 또 어떠한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잠시 살펴봤지만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사울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 계획을 알려주어서 다윗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에서 사실 사무엘상이 끝날 때까지 다윗은 사울 왕의 수하로서 그 핍박을 견뎌야만 하는 그런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왜 다윗이 실패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폐위된 이 사울 왕의 밑에서 이러한 고생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요. 오히려 아무도 하지 못했었던 골리앗까지도 쓰러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었던 사람입니다. 마땅히 보상을 받아야 하고 그의 미래가 탄탄대로를 걷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여져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지요.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또 앞으로의 다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살해의 위협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 이런 다윗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때로는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일방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그런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불의와 사망 권세에 그렇게 붙잡혀 있는 이 현실을 감수하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모습이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그런 원인이나 결과에 따라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원인이 없음에도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하는 그 현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사무엘상 전체를 보게 되면요, 이 사울은 폐위된 왕이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왕인데, 그리고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이 폐위된 왕이 아직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으로 다윗을 죽이려 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망명의 길을 떠나야 하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내야만 하는 그런 긴 세월이 사무엘상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인생을 보며 다른 구약의 인물 하나를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 삶이 시편 105편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잠시 그 시편 105편 17절에서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롭게 하였도다. 저로 그 집에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여 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음에도 그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었죠, 이 요셉이. 근데 이 요셉은 아버지가 특별히 편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삽니다. 그런데 꿈마저도 얄미운 그런 꿈을 꾸게 되었고, 형들 앞에서 그 꿈을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더 형들에게 큰 미움을 사게 되는 것이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일 작정이었는데 그냥 죽이지 말고 팔자라고 해서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팔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가 되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애굽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에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인정을 받고 살아가던 요셉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지만 그 유혹에 빠지지 않았음에도 요셉은 감옥에 gat히게 됩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면 사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도 요셉이 요청한 것이 아니죠. 그냥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요셉이 꿈을 꾼 것은 본인이 그러한 꿈을 꾸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러한 꿈을 꾸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서 너무나 일을 잘 해냈지만 오히려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가는 그런 모습이지요. 요셉은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정도를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다윗도 사울 왕으로 인해서 약 10년 정도를 쫓겨 다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 39장을 보면 많이 나오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도 사실 이러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사무엘상 18장 28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들은 둘 다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간을 오래 견뎌야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때로는 오해로부터 비롯된 것일 수도 있고 또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일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과 요셉에게 함께 하셨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과 요셉의 인생을 보면 단 한 번의 기적으로 그들의 삶이 탄탄대로가 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긴 시간을 통해서 고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은혜를 베푸심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이 세상에 보여주는 놀라움인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지만 늘 계셨던 하나님께서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것처럼 또한 죽음 속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듯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흘리는 그런 눈물이나 우리의 그 한숨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패배될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요나단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이해와 방법을 뛰어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또 놀라운 그런 깊으신 성품이나 은혜와 또한 감사를 드러내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